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다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을 섬기세.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46번 시편 104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하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에는 따르지 않는 삶을 살을 때가 많았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보혈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하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전염병과 기근과 재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저희들 보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삶을 돌이켜 회개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이러한 기도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빛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난과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복이 사랑의 빛 교회를 통하여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 교회가 말씀과 은혜의 향기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십자가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6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퉁이의 버린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가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김은순 권사님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아는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은 제가 부르고 마지막 절 5절은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의식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특송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네. 제 스승 목사님이 처음 담임 목사 되셨을 때 원로 목사님을 장로님들이 제발 그만 세우라고 하실 때까지 세우셨다는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설교가 느리고 힘이 없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평생 예수를 붙들고 살아온 그분이 주여 하시는 한마디에도 다 은혜가 되는 거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권사님 또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오직 그곳에 주님 곁에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더위에 또 코로나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여러 정치권이나 경제나 또 이 코로나나 좀 좋은 소식들이 들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소식들이 별로 없는 가운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뉴스가 지난주 화제가 됐습니다.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이었는데, 이런 분만 나란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내역을 보면 뭐 아주 저렴한 김밥에서부터 정말 고위 관리가 사용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용 내역과, 그리고 매번 다 도시락으로 그렇게 한 것들을 여러 사람들이 보고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기사들이 올라왔었습니다. 이 댓글처럼 어쩌면 공직자로서 그것이 뭐 하위 급의 공무원이건 아니면 청장처럼 이렇게 고위 공직자건 국민을 대표해서 나란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태도와 자세인데, 이 마땅한 것이 화제가 되고 또 뉴스로 보도되는 현실이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별로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오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제사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들이 그렇게 구별된 일, 거룩한 일을 행하기보다 그 거룩의 구별을 자기들은 선택받은 특권과 권력으로 누리고 바꾸어서 오히려 거꾸로 정반대로 백성을 착복하고 그들이 드리러 나오는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막고 성전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이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친히 직접 성전에 가셔서 거기서 돈 바꾸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기에 마땅히 선포되어야 할 진리의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 지난주 말씀 나눈 대로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러고 있느냐라고 따지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비유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비유를 들어라, 다시 비유를 들어라 하시면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한 번의 비유로 끝내실 수 없는 이유가 있죠. 그들이 괜히 예수님 어떤 권위로 그런 일 하는지 트집 잡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마땅히 이루고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오히려 스스로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님이 그들 한가운데 임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거나 귀히 여기거나 또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사모하거나 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삼고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줄도 모르고 그들의 구원이 달린 심각한 문제에 심각하게 반응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번의 비유로 끝내지 않으시고 더 분명하게 또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 함께 나눴던 첫 번째 비유 말씀인 두 아들 비유에서는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씀도 굉장히 완곡하고 굉장히 많이 배려하시면서 하신 얘기라는 걸 알게 됩니다.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첫 번째 비유에서는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비록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성전에서 그렇게 범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거다 라고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물론 너희들에게 더 이상 구원은 없다. 너희 같은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도 없다 라고 내치시고 구원을 아예 막으시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말씀으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중이시죠.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을 이제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비유도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삼척동자도 들으면 마땅히 알 수밖에 없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런데 대충 만들지 않고 아주 잘 만듭니다. 포도원을 잘 만들고 거기에 포도를 수확하면 포도주를 만들 그 포도즙을 짜는 틀도 갖추고 또 망대도 높이 세워서 포도원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어 맡기고 떠납니다. 때가 되자 그렇게 먼 나라, 다른 나라에 가 있던 이 주인이 세로 맡긴 것이니까 그 세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이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립니다. 죽이고 돌을 던집니다. 제가 주인이었으면 이런 패역한 농부들은 당장 징벌하고 처단해버리고 쫓아내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잘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더 많은 종들을 이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세를 내게 내라고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데 농부들이 어떻게 하느냐? 또 똑같이 합니다.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그런데도 이 이상한 주인은 이 농부들을 내치지 않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하느냐? 종들을 보내니까 혹시 내가 보내지 않은 사람들로 오해하는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면 그렇게 하지 않겠지. 내 아들은 나 대신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지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런데 이 주인의 기대와 전혀 달리 이 농부들이 아들을 존대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기대와 정반대로 행하죠. 38절과 3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을 잡아 죽입니다. 여기까지 쭉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물론 이 비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을 때는 무슨 말씀인지 금방 압니다. 실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고 또 보냈는데 이스라엘이 배은망덕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보내죠.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아직 이 시점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실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죠. 우리가 보는 시점에서는 충분히 어떤 이야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농부들을 어떻게 주인이 돼야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 당연한 이야기. 아들까지 죽인 농부들을 심판하고 내쫓아버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 역시 41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무 당연한 대답이죠. 사실 종들을 처음 보냈을 때도 이렇게 했어야 마땅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진멸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진멸은 구약의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생물을 다 쓸어버리셨다 할 때 그 진멸입니다. 아주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포도원은 새를 제때 잘 낼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4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우리는 이 비유 말씀을 종종 그렇게 해석합니다. 선지자들은 내쳤고 예수님도 죽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복음을 빼앗아서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까지 주셨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시점과 시간과 상황 안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들에게 42절 말씀은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쭉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런 패역한 종들은 진멸해버리고 내쫓아버리고 새를 잘 낼 만한 충성된 다른 농부들에게 맡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는 이들에게 왜 시편 118편에 이 말씀을 하실까? 일단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은 그야말로 기이한 일이죠. 건축자들이 버려버리는 돌, 머릿돌로 절대 쓸 수 없는 돌. 왜냐하면 머릿돌은 이 중동지방에서 그냥 우리 요즘에 한국에서의 건물들은 머릿돌 해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했다는 걸 적어놓는 돌이 되어버렸는데 원래 머릿돌은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이 돌을 잘못 놓으면 집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 건축자들이 볼 때 크고 단단하고 집을 다 지탱할 만한 돌을 머릿돌로 쓰는 게 마땅한데 그런 자격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돌을 썼다가는 집이 무너질 만한 그런 돌, 그래서 아예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돌로 하나님은 머릿돌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야말로 주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로 말미암아 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우리 눈에는 어떻게 저런 돌이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돌을 주춧돌로 나서 집을 지었는가, 정말 놀랍다 기이하다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계신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어땠을까요?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이 말씀에 충격 받으셨겠습니까? 성전에서 돈 바꿔주고 정말 순결한 재물을 구별해서 가져온 사람들에게 이거는 재물에 자격 없다. 여기서 다시 사야 된다 해서 또 비싼 값을 주고 재물을 사게 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듣고 과연 충격받고 회개하려고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 내가 누군데? 난 대제사장인데. 나는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지 누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고. 오늘도 저렇게 죄를 짓고 있는 세리와 창기들이 무슨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 생각에는 그게 말도 안 돼 보이지. 마치 이 말도 안 되는 돌이 건축의 모퉁이 돌이 되는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 행하시는 분이다. 이미 시편에 기록되어 있고 너희들이 읽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너희 생각에는 저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너희보다 먼저 들어가는 일이 터무니없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하나님 그런 일 행하시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마땅히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또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제서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알아듣습니다.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와 이 장면이 완전히 겹쳐지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제가 감히 예수님이라면 너희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죄를 지었지만 믿음을 고백한 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할 때 코웃음치고 비아냥거리고 믿지 않고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는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을 저 같으면 첫 번째 종을 보냈을 때 거부했던 그 농부들을 바로 처단해 버렸듯이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히 여겨지는 것처럼 그냥 그 비유 하나로 끝내시고 그들은 상종 안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또 두 번째 비유를 얘기해 주시고 그 비유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말씀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시편 읽어보지 않았느냐라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비유에 말씀하시는 주인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얘들은 구원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시고 그냥 치워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알아듣게 만드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오늘 그렇게 붙드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었습니다.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건 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기는 한데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떠냐? 46절에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오늘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와 똑같습니다. 이제 아들이 직접 나타나서 하는데도 어떻게 하냐면 죽이고 내쫓아 버리잖아요. 자기들을 향해 하는 말씀인 걸 알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과연 주인이 보낸 사람인가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직접 왔습니다. 그런데 죽이고 내쫓은 것처럼 예수님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죠.
이 정도 얘기했으면 내가 당연히 여겼던 하나님 나라가 뺏긴다고? 나는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믿은 것이 잘못됐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나아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질 않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했던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더 분명하고 깊게 알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걸 명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예배의 반응이, 삶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오류가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성전 한가운데 있는데도 말도 안 되는 오류, 예수를 거부하는 오류, 내가 스스로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정말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알았어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에 구약 내내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거부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오면 기분 좋은 소리 안 했다는 거죠. 듣기 싫은 소리 했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그런 선지자로만 제대로 알았어도 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 감정에 듣기 싫은 얘기 하시는 것이고 저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구약의 말씀만 생각해봐도 아, 이 말씀 들어야 되겠구나 했을 텐데 안 그랬다는 거죠. 마땅한 것인데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그게 눈에 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회개하고 납작 엎드려 나가야 되는 게 마땅한데 회개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 거부하고 책잡고 잡아 넘어뜨리고 붙잡아 가두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의 말씀을 하시느냐?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크고 튼튼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돌을 모퉁이 돌로 쓰는 게 마땅해 보이는데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주로 말미암아 되는 일들은 다 우리 눈에 기이한 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핵심이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뭐냐? 당연하게 여기는 것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여겼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지 누가 들어가. 나처럼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 세리는 오늘도 세금을 저렇게 거두면서 죄를 짓고 있는데 저 창기는 온몸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 무슨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내가 율법도 지키고 경건히 행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하게 봉사하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못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를 누가 들어가. 이렇게 당연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당연히 여기는 일들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넘어뜨립니다.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잘 모르고 당연히 여기는 것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부모라면 당연히 부모답게 행해야 하는데 부모가 부모 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부모니까 마땅히 자녀들을 지혜로 사랑으로 양육하고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잘 공급해 줘야 되는데 또한 우리는 게다가 믿는 부모이니 이들이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걸 알고 존귀히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예배를 가장 잘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잘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감히 만날 수 없는, 그렇죠. 대통령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를 만나 주신다고 이 시간에 내 앞으로 오라고 했으면 대통령 만나는 것과 비할 수 없으니 마땅히 먼저 나와 내가 기다리고 마땅히 좋은 옷을 입고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야 될 텐데 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주일이니 교회 가야지. 행하던 대로, 습관대로, 내 방식대로 예배 드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가 정말 어렵죠. 마땅한 것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그냥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주일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한 사람도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붙드시고 건강을 붙드시고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지 않으면 여기 나와 예배 못 드립니다. 서울에 있을 때도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한 번도 교회 코로나 이후에 나오지 않았던 분들은 정말 교회가 무슨 감염원인 듯 두려워서 예배드리면 감염될 것 같아서 못 나오시더라고요.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만 들어도 예배에 못 나옵니다. 내가 부모가 된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데 내가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부모 역할을 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인 걸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망하겠죠.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아픈지, 왜 한국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지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요. 담임 목사니까 대우받아야 되고 구별돼야 되고 물론 말씀대로 구별하고 말씀대로 거룩히 행해야 되는 건 우리 모두가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늘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당연히 여겨버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를 받은 농부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 것인 양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아들이 왔는데 저 상속자만 죽이면 이거 우리 거다. 우리 거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것으로 당연히 여기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성전으로 부름받고 성전에서 이렇게 일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보증수표처럼 마땅히 내게는 보장된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뒤흔들어야 합니다. 아,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 조그만 세포 하나만 막혀도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백신 부작용을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통화하고 기도해 드린 분들이 있어서 통화했는데 어떤 분은 밥을 삼키지를 못하십니다. 모래알처럼 되어버려서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도 밥 마음대로 못 삼킵니다. 어떤 분은 밤에 잠을 못 주무십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재워주지 않으면 못 잡니다.
당연한 게 아닌데 다 당연히 여기고 살아갑니다. 코로나가 여실히 말해줍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지구촌 전체를 멈추게 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껏 당연히 여기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라고 삶의 방식을 다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도, 물질도, 관계도, 우리의 존재 자체도 주로 말미암아 된 기이한 일이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한 대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딱 세우고 나면 우리는 드러나는 게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선지자들도 화로 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고백합니다. 그러니 죄의 값이 사망이니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멀리 옮겨버리셨으니 우리가 오늘도 살고 기동하며 존재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어제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새로 창조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존재할 수 없는 자녀입니다. 이 사랑의 빛교회가 여기 있는 것도 어제도 있었고 계속 있었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교회만 아니라 온 세상을 새로 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조는 창세기 1장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오늘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로 말미암아 된 기이한 일입니다. 그런데 석불일길 3에는 사랑의 빛교회가 맨날 있는 줄 알고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내 삶은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다.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걸 깨달아 알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기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주로 말미암아 된 것들이라고 우리가 인지하기 시작하면 정말 기이히 여기게 됩니다. 감탄하게 됩니다. 찬송하게 됩니다. 매일 보는 남편도 아내도 정말 놀랍게 여기게 됩니다. 근데 저도 쉽지 않은데 가족을 가장 쉽게 대하죠. 주로 말미암아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여전히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자녀이지 주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가정도 숱하게 깨지는 것들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우리가 깊이 천작하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우리가 하는 일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관계도 정말 놀랍고 신묘막측한 것들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시편 118편에 건축자들의 지혜, 즉 인간의 지혜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크고 단단해야만 건축의 모퉁이 돌로 쓸 수 있는, 조그맣고 형편없고 찌그러져 있고 이런 돌은 주춧돌로 쓸 줄 모르는 딱 거기까지가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눈에는 말도 안 되는 그 돌로 건축의 모퉁이 돌을 삼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8편은 무슨 내용이냐? 그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이런 놀라운 신묘막측한 기이한 주로 말미암아 된 일들을 내 삶에 행하셨다라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편이 시편 118편입니다.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교만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연히 여겼던 모든 삶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걸 1년 반이 넘도록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무너뜨릴 줄 모르고 새롭게 할 줄 모르는 우리의 교만이 정말 무너지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열매를 맺는다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으니, 내가 지켰으니, 그리고 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그 열매는 어떻게 맺히는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노력해서 율법 지키고, 내가 노력해서 예배하고, 내가 노력해서 봉사하고, 내가 결심해서 기도하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붙들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주님 붙들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영을 부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눈 뜨고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오늘 하루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는 것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언제 건강이 무너질지도 모르고, 언제 저 사람이 나를 내치고 배반할 줄 모르고, 언제 이 직장에서 내가 떨려날 줄 모르고, 우리 가정이 언제까지 이렇게 화목하고 평안할지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자녀를 내가 지혜로 양육할 지혜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 내 자녀에게 필요한 걸 공급할 능력이 내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매 맺는 자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주님 오늘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아 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정반대로 우리가 주님께 붙잡혀야죠. 우리가 주님이 가두시는 그 옥에 우리가 갇혀야죠. 딴짓 못하고 주님 안에 갇혀 있어야죠. 정말 이 은혜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주님께 붙들려 주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 맺는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교회 오면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것 같죠.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너무나 자주 무시하고 너무나 자주 제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계명을 지켜 주님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장 말씀대로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말씀대로 드리십니까? 습관대로 드리십니까?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성경 찾아보셨습니까? 아니면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물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이렇게 드렸으니까 그냥 이렇게 드리면 되지 하고 예배 드리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붙들고 예배해야 합니다. 거룩히 구별해야 합니다. 이날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냥 1시간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땡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한 때에,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겁니다. 구별되지 않는 내 집에서 그냥 화면 보고 예배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헌금에 관해서 여러 논의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을 배울 때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오지 말아라.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사례를 주기 위해 헌금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한 헌금이 그런 곳에 쓰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며 나오라고 했으니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논리상 생각할 때 교회가 헌금을 잘못 쓰는 것 같으니까 나는 그러면 선교사님들 좋은 일 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헌금하고 이렇게 예배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과연 행하고 있는가? 세상이 어떠하든 심지어 교회와 목회자가 타락해도 그들이 어떠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예배하려고 하고 있는가? 내가 주일날 나오는 예배도 말씀대로 하지 않는데 어떻게 삶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그 말씀 붙들고 일해야 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니 얼마나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입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에 올라오기 너무 싫습니다. 저도 말씀하는 대로 못 살거든요. 근데 이 말씀 전해야 돼서요. 그러나 여기 올라오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말도 안 되는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여기서 전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렇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 말도 안 되는 영광을 내가 누리는구나. 주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면 이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로 말미암아 된 기이한 것들임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창조를 일으킨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서 마치 의사가 수술하듯이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이 말씀 행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씀한 대로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 주로 말미암아 된 것들임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됩니다. 이것도 주님이 해주신 거지. 내 아내가 이렇게 오늘 밥을 차려준 것도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밥이 놀라운 밥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이한 일이니까요. 놀라운 일이니까요. 내가 감탄하고 찬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연히 그렇게 됩니다. 기뻐하려 않을래야 기뻐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주로 말미암아 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 붙들고 기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이루어 주셨으니 내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의 열매가 내 삶에 가득하게 됩니다. 모든 게 그 나라의 열매가 되게 됩니다. 자연히 하나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온전히 부단히 행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 당연히 여기고 그냥 스쳐 지나가고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구나. 우리가 감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눈 열어 보게 하셔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걸음들이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붙들기에 주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고 주로 말미암아 되게 하시는 기이한 것들이 되게 하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필요를 아시고 내 문제도 아시고 내 해결도 어떻게 될지 아시고 내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그런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 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교 지도자들처럼 마땅히 여기고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한 번 아니라 두 번, 세 번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성경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놓지 않고 붙드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계명을 부단히 지킴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부단히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들마다 살아감으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여 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삶의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그 기이한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끊임없이 주 앞에 올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 주님 붙들고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덕시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금치 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에 이 귀한 예물과 삶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말씀대로 주 앞에 우리의 삶과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 되게 하시는 은총 덧입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삶을 붙드시고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주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이 어려운 때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귀한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사세요.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때지만 교육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하거나 또는 수련회를 하지 않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고 여기서 먹거나 하지 않고 지혜롭게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또 아무런 안전사고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혹 우리가 예정되었던 때에 못하더라도 더 준비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 알고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예배할 수 없는, 성전조차 없는 포로로 끌려간 때에도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에스더와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이 수련회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제한된 상황이고 평소보다 훨씬 짧게 할 수밖에 없지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기를 무엇보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2부 예배 후에 잠시 목장별로 만나는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 목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함께 모이는 시간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정부에서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기사를 봤는데 아직 발표가 확실히 나지는 않았습니다. 지방도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아마 추진할 계획인 것 같은데 방역 수칙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다시 공지를 드리겠지만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는 금요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수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또 우리 하반기 시작하면 수련회 할 때 함께 기도하고 결심했던 대로 각자 자리에 있더라도 정말 기도하며 하반기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붙들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완독자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계신데 혹시 누락됐거나 잘못된 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심해지고 또 어쩌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해야 될 때가 또 올지 모르겠는데 그러니 더욱 우리의 믿음이 무뎌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읽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광고를 실지는 못했지만 우리 박광성 집사님 그리고 김명심 권사님 가정이 어제 개업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빠와 딸이라는 그 떡볶이 집을 개업하셨는데 평화점을 개업하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멀지 않은데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또 이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함께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02장 1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더욱 주를 의지하며 우리 모든 삶이 주로 말미암아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그 기이한 일들로 인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온 세상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